누가복음 23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게 못된 짓을 하거나 내게 사기치거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진노하시기를 원하고 뭔가 그에게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래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죠. 저만 잘못된가?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럴 때도 있어요. 저를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오해가 생겨서 참 미운 사람 생겨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계셔. 저 사람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깨달아서 정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정말 혼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노하사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들어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요. 하다가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 너는 어떠냐? 그러면 주여 나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러다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내 입술로 진짜 고백하기 싫은데도 하나님 제가 잘되게 해주고 축복이 주고 난다. 그냥 마음이 진짜 속상해요. 그러다가도 막 진정하고도 기도하면은 어느새 그를 축복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새벽에 저 혼자 싸울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마음이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돼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정말 보배롭고 귀한 동역자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도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자꾸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오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의 내가 다 의로운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을 살펴주사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그냥 하도 말을 듣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끝이 없는 곳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그 비극과 고통이 끝이 없는 것이에요. 무저갱과도 같은 겁니다. 그 갱인데 끝이 없는 그 깊은 고통에 빠뜨린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쁨에도 한계가 있고 고통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마치 성경의 해변가의 모래는 바다와 바다의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변가의 모래는 그 경계를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세상에서 정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도요, 더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없어요. 솔로몬이 잠언서의 전도서에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남 부럽지 않을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 장수, 자녀들 다 가졌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낙이 있겠는가라고 전도서의 2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왕입니다. 역대 인류의 역사상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본 왕이 없어요. 또 비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내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육체의 어떤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도 너무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자녀 문제죠. 어린이달, 어버이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일보의 그 역경의 열매에 그 백종만 YPP 회장님의 그 간증이 실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도 YPP라는, 혹시 여러분 기업 잘 안 들어보셨죠? 저도 YPP라는 기업을 잘 안 들어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YPP 기업이 자플래넷 프로덕트예요. 자플랜. 자플랜을 해주는 회사인데 1993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직원이 160명, 연 매출액이 45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백종만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자녀 중 한 명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가 3학년일 때, 이 아이가 미국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딸린 학교 입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학교를 보냈는데, 어느 날 여기는 이런 주간이 있는가 봐요. 기숙사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한 차례씩 있대요. 이게 Parents Weekend라고 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1년이면 한 차례 정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더불어 지낼 수 있도록 초청을 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모처럼의 기회니까 기숙사에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마침 학교 근처에 한 호텔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그다음에 백 회장님과 그 아이를 데리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나 아빠랑 좀 긴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호텔에 딸려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나 안락사 시켜주세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뭐라고? 아빠 죽게 해달라고요. 안락사라는 게 있대요. 부모가 허락하면 방법이 있나 봐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기숙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가 그때 대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화도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애야 내가 회사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다음번에 이렇게 미국에 왔을 때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 네가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느라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래서 예. 그러면 다음에 올 때까지 그러면은 네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아빠 사업이 바쁘다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리고 동의를 하고 아버지는 이제 엄마와 더불어서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도 같이 한국에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니까는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었는가 보다. 아내랑 얘기하고 가는 연기를 하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고 돈을 벌고 한들 자식보다 더 귀하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 학교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왔으면 부모랑 같이 살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엄청나게 많이 시달려요. 한국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은 죽을까? 죽고 싶다. 죽게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대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좋은 음식을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메이커 옷도 사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지금 아이가 정작 원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백종만 회장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내 평생의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 새벽 기도에 쉬지 않겠습니다. 장로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쁜데 직원이 160명이고 연 매출액이 450억이라면 적지 않은 그 규모의 회사인데 엄청나게 많이 바쁜가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새벽 시간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 내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날이 2002년 7월 15일 새벽 첫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짐한 날로부터 서울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어디 가든 간에 꼭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은데 성경 읽으면 또 나름 이제 또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떠오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건 노트를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노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을 삼고 계속 그렇게 하루 이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왜? 자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아이가 점점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지난 2025년 지난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대요. 이 아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이 아이가 이제 거의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부가 회고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었구나. 가장 아끼고 소중한 내 아이를 통하여 우리 부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구나.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한 20여 년 남짓 되었답니다. 20년 남짓. 그러면서 20년이 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노팅을 하면서 새벽 묵상을 하고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 분량이 적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빠가 저렇게 변화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도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아빠가 노트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 아이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하는 그날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내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할 때 아빠가 기록한 그 노트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아빠가 기록한 묵상했던 노트 내 설교 가운데 많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는 1년에 성경을 100번 읽은 것보다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이 아이가 받은 거죠. 노트를 그 아이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런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산 교육,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서를 보면서 한없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차를 마셨고 누구랑 그 쿠폰을 보내줬고 치킨 쿠폰이나 스버 쿠폰도 보내주고 누구랑 그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선물도 하고 어디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또 어떤 그 셀은 이렇게 각 셀 그 열린 모임 셀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내 구주 3번 외치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수 내 구주 3번 외치자, 또 이렇게 구호를 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저녁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기도, 우리 이제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셀은 저녁에 단 1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셀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산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그 셀 베스트 초청 명단을 쫙 기록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목사가 새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고 어떤 형편인지 사정 형편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목사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단을 쭉 만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베스트를 위해 초청을 해서 저는 모르지만 쭉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베스트를, 여러분 셀 리더들을 보니까 여러분 셀별로 정말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아직은 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길에서도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울며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돌아다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인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고 이게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반면에 지옥의 형벌을 면했다는 것이 내가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데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 사남매 키우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를 또 다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구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지옥의 사자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본다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내 마음에 같이 지옥 가더라도 같이 지옥 가고 천국 가더라도 같이 천국 가야지 우리 어머니 혼자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붙잡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막 졸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엄마 같이 교회 다니게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시더니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보겠느냐고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 같이 교회 다니게 하면서 우리 엄마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그 주간 지나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랑가 내가 그 후로는 말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먼저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에이 진짜? 그 진짜래. 그럼 같이 가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십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것이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매일 생각나는 사람 우리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구원받기를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고통을 받고 다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이 있는데 나의 형제와 나의 친척과 나의 권력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내가 심령의 억눌림을 받아 진놀림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뿐이라.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망정 나와 내 가족들, 내 친척, 내 권력들, 내 가족들을 꼭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로마서 9장 3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족들과 내 권력들과 내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너 생명책에서 제하고 내가 네 가족들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사무침 그렇게 억눌림 진눌림을 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또 채찍에 맞고 그런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내게 그 큰 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실패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형벌을 받으려고 끌려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우리 2025년도 표 30주년을 맞이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 백종만 회장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꼭 구원에 이르고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런 행복한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 한 사람도 믿음에 실패해서 형벌을 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